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께서 무리를 돌이켜서 이렇게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뭐 특별히 뭔가를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단지 간단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침례 요한도 전했던 복음의 내용과 흡사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간략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예수님께로 오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친 것은 이 5절부터입니다. 이 5장부터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서 그 무리를 보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래서 산상수훈이죠. 뭐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으면 해상수훈이 됐을 텐데 우리가 산에서 가르치셨다고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제자들은 그 어떤 숙련되어 있는 고도로 경건히 훈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그 SNF파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굉장히 다듬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식하고 금욕하고 하면서 그 주로 성경을 필사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그룹들이 있는, 마치 침례 요한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여기에 몰려온 사람들은 사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고상한 것, 그리고 높은 수준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본인들이 다급해서, 그리고 본인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어서 자꾸 찾아서 여기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온 육신적인 것에 대한 갈망,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기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을 산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가르침을 베풀려고 입을 여시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이런 장면들이 계속 어떤 것을 연상할 수 있게 하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산에서 40일 40야를 지낸 다음에 내려와서 이 율법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이게 오버랩이 계속되죠. 예수님도 산에서, 그리고 모세도 산에서, 그 가르침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형태가 비슷하고 유사하게 보이죠.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 산에 함부로 오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진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이 어미를 가지고 그 불 위에서, 산 위에서 타고 있는 그런 어미 때문에도 못 갈 뿐 아니라 감히 이렇게 그 거룩한 산 자체에 범접할 수 없었던 모세 때와 달리 지금 여기는 어쩌면 그거보다 더 훨씬 불경건한 분위기 같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산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그 산 정상까지 예수님의 존재와 가까이 이렇게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대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면서도 현저히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죠. 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게 구약 성경에도 많이 이런 구조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전달자가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향해서 있는, 여기에 뭐 앉았다 이런 것들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서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탁탁 이게 던져서 날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앉으시고 입을 여시고 그들을 주목해서 보시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가 아침에 이 팔복이라고 부르는 산상수훈은 제법 내용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것만 산상수훈이 아니라 5장, 6장, 7장 끝까지 이렇게 이르는 제법 긴 내용인데, 특별히 이렇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들을 특히 팔복이라고 이름을 딱 이렇게 지정해 놨죠. 8가지 복이다.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를 받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들, 뭔가 받으면 뭐 기분은 좋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획득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정말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듣고, 그리고 바라고 목이 빠지도록 이렇게 그 말씀을 기다리고 주실 것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하겠죠. 근데 여기에 상으로 주실 것에 대한 이 8가지 내용들이 때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매력을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주시만 약속하신 것이 딱히 우리의 영혼과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분투해서 이것을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기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 생활을 뭐 봉사활동 하듯이 하는 사람은 잘 없죠.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가 그 한 달의 생활비를 거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액수의 돈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참고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참고 굳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못하고 그 자리에 있지는 않겠죠. 오늘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첫날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시마 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우리에게 수여하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신 것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으면 출발부터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많이 타락해 있어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보고, 하나님이 하찮게 보시는 것을 우리는 지나치게 무게감 있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과 같은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는 것은 애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이 훈련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은 버리장머리 없는 그 애완동물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훈련하기 나름인데 훈련을 잘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하지 못하죠. 감정은 우리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진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감정에게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대체로 감정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을 하시면 실족하시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심령을 딱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함과 심령이 가난한 것이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파산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뭔가 자굴책을 구하여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필요가 있을 때 뭔가를 시도해서 뭔가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자원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가난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뭔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영적 자산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화면에서는 너무 위험한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교회에 있어라는 이 생각이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뭔가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부하지 않은데 부한 느낌을 주는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왕성한 것 같이 느껴지는 어제 기도회 때 같이 나눈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건한 지도자 밑에 있으면서도 게하시와 같이 살 수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생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미미한 것들 한 자루의 은 그리고 곡식 지금 너무나 궁핍하기 때문에 왜 그걸 받지 않았을까? 이 스승의 지금 이 시기를 읽지 못하는 스승이 그걸 그대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는 것인데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스승이 받지 않은 것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가장 가까이 근접한 거리에서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위험한 자리인 게하시의 자리 우리 아이들 기도학교 보내놓고 이제 됐어 수업료만 내면 돼 마치 따놓은 당사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판하시는 겁니다. 오판. 어떤 분들은 이 본초소에 있으면 훨씬 퀄리티 높은 영적인 자산이 있을 것 같이 오판하는 것입니다. 오판.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주목하시는지 완전히 빗나간 상태에 있는 그래서 신령한 사람 옆에 신령한 장소에 있는 것으로서 그
그가 부유해질 거라고 믿는, 가난하지 않은 거죠. 부가 보장됐다고 믿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야 하지만 심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철박히 이해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제 됐다 싶을 때가 이미 넘어질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됐다는 감정이 그냥 오지는 않거든요. 아이고 이제 됐다. 그 됐다는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안정감이 있죠. 그 안정감은 왜 찾아왔나요? 우리는 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의외의 자리에서 우리는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파산뿐 아니라 영적인 파산 상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뭔가를 찾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파산한 사람은 낙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일에 자기 자원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서 상황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원을 빗대야 큰 일은 낙심하고 작은 일은 거만하게 굴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기를 보지 않으면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작은 일도 못할 걸 알고 큰 일은 어림도 없고 결국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의 자원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에게는 큰 일도 작은 일도 없고요. 될 만한 일도 있고 없고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기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떤 일을 풀어가는 방식도 다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우리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역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통치하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사과는 과일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죠. 사과는 과일이다? 이게 무슨 설명이나 되나? 당연한 거지. 심령이 가난할 때만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있죠. 본인들이 꾸려온 모든 삶의 패턴들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베푸시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은 600달란트, 금으로 600달란트를 로마에 계속해서 바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지나 진배 없이 살았죠. 오늘 생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크게 통치자들도 백성들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급박한 상황에서 세금을 걷어대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걷고 조금이라도 그들 입장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남겨놓고 걷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 것까지도 착복하고 자기가 안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또 따로 더 부과해서 거둬들이는 통치자들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리들이 악마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자기 자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도 심령이 강하면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날 텐데 그것조차 없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미 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들이 어느 정도의 파산 상태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일말의 희망도 없는 것을 보는, 해볼 만하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자긍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우월감을 감추기에 급급한, 종교적인 우월감은 감춰지지 않거든요. 비판, 비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가르치는, 이게 몹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안 배우겠다고 하는데 가르치려고 드는, 마치 이렇게 우뚝 선 자리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가 제일 불쌍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통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갈망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눈에서 이글거리는 의욕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죠. 자기 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실망하셨군요.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애통하고 괴롭고 슬프고 낙심하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죠. 그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방향성이 틀렸고 우리가 정한 길이 틀렸고 우리의 방법이 틀렸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썩은 지팡이에 불과한, 의지하려고 할 때마다 부러지고 우리가 그러한 상태인 것을 보는 것, 그러한 사람들에게 위로, 이 위로는 이 원어가 그렇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다. 가까이 다가와서 말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하시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위로자, 보혜사.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주님이 계심을 느끼시나요? 주님이 계심을. 그분은 우리가 옆에 있어 달라고 애걸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십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서 세미한 음성으로. 보통은 잘 못 듣죠. 가까이 다가와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니까 잘 못 듣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너무 큰 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안 들립니다. 잘.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 들리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 내가 원하는 것, 우리 가슴 속에서 막 부르짖거든요. 우리 뱃속에서. 평소에는 이렇게 막 집어넣고 있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들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데 눌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눌러놓고 있는, 죽어야 되는데 죽은 척하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만하는 거죠. 우리가 순수하지 않고 기만적입니다.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애통은 그러지 않는 거죠. 자기를 기만하지 않는 것이고 타인을 속이지 않는 거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진짜 소망을 주십니다. 진짜 소망.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큰 음성이 죽은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못된 심성을 다 짓밟고 그 통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헛된 기다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헛된 기다림. 안 일어나는 일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유다의 사자같이 막 그런 표현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의 의지를 짓밟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인간의 자유를 짓밟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을 묵살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방조하는 것 같이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그들의 상황에서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혈기로 반응하지 않는 시칼이라고 부르는 그 열심당들 있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래서 칼을 들고 다니면서 매국노들을 처단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을사오적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척결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 떠받들고, 실제로 그 결과가 우리에게 선하게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걸로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자긍심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치인들의 선동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혈기에 들어가 있는 민족적 근성, 민족적 자긍심, 혈기에 기반한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외부적 상황이 대단히 열악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으나 자기 판단대로, 자기 뜻한 대로 하지 않는 것. 온유한 사람, 길이 잘 들어있는. 야생마는 온유하지 않죠. 넘치는 힘.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힘이 있을 뿐이죠. 보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 막 이렇게 갈기를 날리면서 막 달려가는 말들의 그 야생마의 모습들은 또 멋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그런 말은 필요 없습니다. 정말 시들시들하고 늙어서 뭐 겨우겨우 지탱할지라도 주인이 기대하는 대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이 필요한 말이죠. 주인의 말대로, 주인의 기대대로 한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는 그 말을 향해서 우리는 온유하다, 훈련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제멋대로 하지 않는. 불쑥불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데 있을 수 있고, 원하는 청사진을 그려놓고 우리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부드러운 채하고 젠틀한 채 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 잘 다듬어져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아 자기 삶을 그렇게 세팅해 나가는 것. 그러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부동산을 좀 받으시나? 예, 그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통치하시겠다는 얘기죠. 통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과 진배 없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모든 것들을 피조 세계에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든 바를, 하나님의 성품이 원하는 모든 바를 피조 세계에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담이 통치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나 진배 없기 때문에 아담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를 따라도 되는 것이죠. 그의 말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해도 되는 것이죠. 아담이 좋아하는 대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관된 방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유한 자는 제 뜻대로, 제 감정대로, 자기 청사진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죠. 제멋대로 할 자에게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입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삶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꾸려가는 사람에게, 자기 재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사람에게, 자기가 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어지면 큰일 나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게 될 텐데 암송하면서 다른 상상을 하게 될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거 암송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다른 꿈을 꾸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쟁이들이 성경 말씀을 되뇌이고 암송하면서 힘을 얻죠. 이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그런 종류의 힘을 주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빗나간 곳으로 인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되뇌이는 것이 우리의 탐욕이나 청사진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루기 위해 이 말씀을 암송하며 되뇌이고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짐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십시오. 저에게 새 마음 주십시오. 우리에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주님 꺼뜨려 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하지 못해서 속상한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단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빈궁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견인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고독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